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문화부 현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신 사명과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찬양대 모두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문화부 특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파트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량과 은혜의 재능들을 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사람들을 거기에 특별히 쓰임받을 사람들을 택정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굉장히 애착이 담겨 있고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서로 연인들이 보면 서로 간에 너는 내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 소리예요. 너에 대한 건 다 내가 주관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말한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열방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방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내 것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것.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특별한 게 더 있어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오늘 성경 표현한 것처럼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왜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던 날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죽게 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고센 땅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마지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가축의 새끼들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맞이들을 다 내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데려다가 성소에 데려다 놓으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집안에 모두가 다 이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장자들, 큰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 빼다가 하나님 성소에다 놓고 하나님 성소 일을 하게 하다 보면 집집마다 전부 다 가족이 다 헤어져 사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뭘로 했냐? 레위 지파 전체를 내 몫으로 하는 대신에 그들은 각 집의 맞이들을 대신하는 존재로 바꾸신 거예요. 환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읽어보면은 레위인들의 계수를 할 때에는 남자들만 주로 계수했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람부터 계수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전부터, 한 달 된 아이들 레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으시면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오늘 성경 표현에서 보면 2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22,300명인데 여기 기록된 대로라면 2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각 집안의 장자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22,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7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자라는 숫자만큼은 한 사람당 성전 세겔로 한 5세겔씩 속전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장자들, 큰 자식에 대한, 아들 큰 자식에 대한 값을 치르게 했어요. 결국 뭐냐면 레위 족속들은 전부 다 각 집안의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은 각 지파의 각 집안들은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들을 대신한, 자기 집의 큰 자식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로 여기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성소에 와서 제사 드릴 때 가져온 제물, 그 소제물과 번제물, 그 화목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족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에게 제한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다른 지파들은 마음껏 세상을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람도 만나면서 살 수 있었지만은 레위 족속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레위 족속들은 성소에서만 거해야 돼. 성소 주변에서만 살아야 돼요. 성소는 바로 회막과 장막 그 주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맡겨진 일만 해야 돼.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왔을 때에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아요.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고 성을 주고 목초지를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제비 뽑을 특권을 안 줘요. 왜냐하면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몫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이 그때 별도로 놔둔 거예요. 12지파 중에 하나를 빼서 내 거다 삼아놓고 나머지 11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땅으로 대신 받았어요. 땅,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에 다 뭉쳐 살 수 없으니까 무엇을 했냐면 각 지파에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조해 갖고 동쪽에 3개의 성, 그 다음에 서쪽에 3개의 성을, 도피성을 정해놓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배정하여서 그곳에 살면서 그곳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망쳐오는 죄인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사람들,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여 견딜 수 없어도 도망쳐온 종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창세기 32장에서 벌어진 일, 33장에서 벌어진 일이 하나 있잖아요.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을 세겜 추장 아들에 의하여 야곱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그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인질로 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아이를 시집 보내라고, 우리랑 사돈을 맺자고 세겜 족속들이 요구해 올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 더러운 인간들하고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우리와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그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속셈이 있었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자기네들이 뺏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못 떠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에 머물러 살게 만들려고 그들이 억지로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알아 누워 있을 때에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살인극을 벌인 거예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 그 할례 받고 알아 누워 있는 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 뒤꿈치에 인대를 다 끊어버렸어요. 아킬레스건을 끊어갖고 말 노릇을 못하게 타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에 야곱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내가 겨우 형하고 싸울 거 위기 모면하고 이제 고향 땅에 와서 살게 됐는데 세겜 족속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 의하여 멸망당할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마음에 상처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의 야곱에게 너 떠나라,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가라 해갖고 베델로 이사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말입니다, 야곱이 가족들 데리고 도망치듯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사 행렬을 꾸리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에 깊이 이 두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 때에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거든요. 그때에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할 때에 이 시므온과 이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너희는 사람 죽이는 칼이다. 너희는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못 받을 거다 하면서 저주를 했다니까요. 아니,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으면요,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자식들의 그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강간한 것에 대한 화난 분노를 그렇게 보복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그때 그 충격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인을 했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에 대한 이런 원망이 그대로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어느 땅을 차지하고 부강하게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로 흩어놓은 거예요. 어디 뭉쳐 지내지 않게 각 성에 얼마씩 떼어서 6개 성으로 나누어 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레위 지파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6개 성에 흩어져 살면서 저들이 조를 짜가지고 24개의 조를 짜가지고 한 달에 보름씩 와가지고 저들이 성전 봉사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2주일씩. 그게 바로 레위인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시초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셨냐, 따로 구별해서 넌 내 거다 하고 빼내가지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수하에 맡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도 역시 레위 지파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관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성막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성막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옮기고 성막 그 장막 천막들을 옮기고 거기 널판지와 말뚝과 거기에 쓰는 모든 그릇들과 이런 도구들을 옮기는 이런 중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레위 지파는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자기네 집 이삿짐만 메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그거를 옮기는 그런 책무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들은 정말 입이 이만큼 대빨이나 나오게 불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아론과 모세와 그들이 잘 다스리고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이끌어내고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 그거 다 각도서 잡아서 피 먹고 그 오물들 제거하고 그걸 그대로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오직 레위 사람들이 그거를 하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성문을 지키고 성전문을 지키고 성전 내부를 경비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구성하고 악단을 구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발전된 다음에의 이 역할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들이 땅을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삿짐 날르는 그런 중요한 일은 없지만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면 죄를 질까 봐 특별 관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러면 불행한 거라고 봤지만은 거꾸로 이거를 볼 때에 뭘로 되냐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은총을 받는 이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 문화부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부하고 목양실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레위 집안들이 이루었던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 현대판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대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한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행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귀한 거예요. 더없이 귀한 거예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외인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 주변에 레위인들로 배치한 거예요. 다른 11지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게르손 족속과 고핫 족속과 무라리 족속을 동서남북에다가 하고 동해에는 특별히 고핫 자손의 제사장 집안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성소가 있으면 그 사각형 테두리에 레위인들이 제일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다른 이들이 그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다른 지파들의 아이들이나 짐승들이 그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는 이들이 바로 성전을 보필하고 성전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는 항상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이는 어떤 제사도 안 돼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도 레위인의 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그런 제물도 레위인이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레위인의 역할은 가장 중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찬양대, 찬양단, 예배위원들 모두가 예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거기서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문화부 사역팀을 화면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 성가대장 김용규 권사, 지휘자 곽정희 권사, 반주자 이영숙 권사, 집사, 파트별로 많은 대원들이 매주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자 주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헌신하여 주십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입반원으로 김진선, 김동숙, 임동빈, 유하경 청년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분대 관현악, 단장으로 노영옥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시며 김은혜 청년 지도하에 현악기와 관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토부 남성 중창단, 리더 김영균 권사, 지휘 박근죽 권사, 반주 안은영 권사, 남성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중창으로 찬양 드리고 계십니다. 에이렌의 워십, 단장 김선자 집사 지도하에 여성교회와 청년봉 중심으로 때때마다 몸으로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약쿰 난타, 단장 정장화 권사 지도하에 장구와 북으로 찬양을 우리나라 가락에 맞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임마누엘 찬양단, 단장 임선희 권사, 찬양인도 박세영 전도사님 외에 단원들께서 일부 예배에 돕는 자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2부 마르투스 찬양단, 단장 최현진 권사, 찬양인도 김상우 집사의 단원들께서 2부 예배를 돕는 자로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후 예배 연합 찬양단, 찬양인도 김상우 집사, 마르투스와 청년부 마하나임 찬양단이 오후 찬양 예배를 돕는 자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수요 예배 샬롬 찬양단, 찬양인도 김영균 권사회의 단원들께서 수요 예배에 돕는 자로 헌신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철야 예배 미스바 찬양단, 박지훈 집사가 찬양 인도하고 계시고 단원들께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문화부 대원들이 2024년에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